성경 486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지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홍 권사님, 김성철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준훈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태경 권사님도 같이 계시네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기의 누이 다말을 보만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만 2년 동안 세웠고 또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이 그를 만나지 않았던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압살롬의 인생에 있어서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노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논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그런 마음, 또 도망간 3년의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앞에 서지 못했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분노라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 7년 동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내야 되겠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이 아마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이미 암논을 죽일 때 만 2년 동안 압살롬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들이 이제 오늘 15장에 드디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라는 것은 어제 14장 마지막 33절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감금 상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왕의 뜻이었으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일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이 시작하는 이 내용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다윗, 즉 왕을 위한 군대도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군대를 먼저 세웠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말과 병거 그리고 호위병 5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군대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선 거죠. 그러니까 성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성문 곁에 섰습니다. 성문 곁에 서서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문제가 있고 어떤 재판할 일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안 되죠. 왕에게 와야 되는데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을 부른 겁니다. 일찍부터 서서 부른 거예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 왔으니까 그 사람에게 압살롬이 지혜를 가지고 그건 내가 보니까 당신도 잘못한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책망을 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그렇지를 못하죠.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봐도요, 무조건 우리 편이 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때로는 책망하시고요,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잘했어. 그러면 네가 오라. 이런 말 해주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야, 그래, 내가 억울해서 왔는데 내 말이 맞구나. 내가 한 게 옳구나. 야, 압살롬 참 대단한 왕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 잘했는데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왕은 너 들을 만한 네 사정을 들을 만한 그 담당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왕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겠느냐? 아니죠. 압살롬이 미리 가로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 다윗이 세워준 재판관이 아닙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네가 성문에 있어서 재판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 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재판해줘라, 네가 판단해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왕자가 서 있으니까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이건 보통의 왕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갔는데 왕자가 내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 손에 입 맞추고, 야, 왕자 중에 저런 왕자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권위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왕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정말 압살롬 그 자신의 진짜 모습일까라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속의 칼을 이제 뽑아든 겁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 압살롬이요?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훔쳤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훔쳤다. 이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을 향해 있었는데 압살롬이요? 그 마음을 훔쳐갔다라는 거죠. 빼앗아갔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속상해하고 칼 들고 나가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만 4년 동안 이 일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한테 도망쳤던 그 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소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의 이 말이 진짜일까라는 거죠?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래 소원한 것이 있으면 가야지 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죠. 압살롬이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는데 10절 드디어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요. 아버지한테는 내가 소원한 것이 있어서 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굳이 헤브론을 갔을까라는 거죠. 다윗이 맨 처음 왕이 됐던 자리 그 자리가 헤브론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헤브론에는 다윗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왕이 되는 그런 정통적인 권위를 그곳에서 찾고자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자 했으니까 갔을까? 그들의 마음에도 압살롬이 그들의 왕처럼 이미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거기다가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해서 오게 됩니다. 다윗 곁에 있던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던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에게로 갔다라는 거죠. 그의 성읍 길을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15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무섭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는데, 실제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가 어릴 적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아버지 다윗이에요. 남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아버지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훔쳤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죠. 왕으로서 선포도 하고요.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 뭔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꾀를 써서 아버지를 만났고 이제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자유의 몸이 된 그가 한 행동은 반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되고자 무려 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하며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으려는 나의 의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참된 예배자들이 성전에 나오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만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